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기본 교육 과정이죠. 구원론을 설교 형식으로 여러분과 하나씩 살펴보며 나눌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 모여서 같이 주고받으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모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일날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구원론 여러 번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바로 다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이번에 듣고 또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 성분이 뭔지 모르고 먹어도 약을 먹기만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로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긴 하죠.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일본 소설은 익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이 영화가 되었었어요. 2017년 2월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국내에 개봉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봉준호 감독이 수상식장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도 영어로 사일런스, 침묵 그대로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신앙이 무엇이길래 저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 선교하러 떠난 자기 스승, 그러나 선교는 고사하고 박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배교하고 일본인 아내를 맞아 일본 선불교 승려처럼 정착해버린 자기 스승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두 명의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신부 두 명이 스승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도 감동적인 게 많지만 우리 눈을 유독 잡아 끄는 인물은 기치지로라는 인물이에요. 이 스승을 찾아 떠나는 두 신부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곳저곳 일본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기치주라는 인물이 아주 난해한 인물입니다. 내용도 복잡하지만 무엇보다 계속 배교를 해요. 계속 배신을 해요. 때로는 팔아넘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사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끊임없이 배신을 하는데, 더 특이한 문제는 되돌아와서 계속 고해성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부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신부는 그래 한번 용서해 주죠. 좀 이따 이거 분명히 이 배교도 기치지로가 고자질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또 돌아와가지고 또 잘못했다 그래요.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있는 이 사람을 나중에는 이제 신부조차도 거의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머리 아파하는 장면이 2시간 40분의 영화 내내 그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모습이랑도 비슷하다라는 동정심도 생기고요. 저 혹독한 가운데 용서가 뭘까, 신앙이 뭘까, 뉘우침이 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침묵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기치지로처럼 자기가 배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족이 죽어야 되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게 무서워서 배교를 하는 수는 있어요. 이건 용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아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 이런 처지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돌아와 내가 잘못했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청할 때 우리는 그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기치지로가 정확하게 잘못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요, 행함이 없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냐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잘못했노라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함의 문제는 굉장히 뻔뻔합니다.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죄를 짓고도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확히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저거는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인데 라고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악행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잘못된 행함을 하는 경우는, 이건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의 뭐가 문제냐면요, 뒤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가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 공부에 대한 문제예요. 이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없어도 가끔씩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다 그러죠? 쥐 한 마리 잡는다 그러죠?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쥐 한 마리 잡는 것처럼 올바른 행함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한두 번이죠.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일관성 있게 좋은 실천을 가져오게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근본 지식이 새롭게 되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는 만큼 행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행할 수는 가끔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르고 행할 수는 없어요. 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 행함이 지속적으로 안 나오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거꾸로 되짚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뒤덮은 신천지 한번 보실까요? 신천지 살고 있는 분들 왜 그 속에서 재산 다 바치고 야, 저 인간을 거의 신처럼 섬기면 저렇게 살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문제 있다. 근데 그들의 행함이 나오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정확히 잘못된 믿음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면 처음부터 데리고 다니며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 구석방에 남몰래 가서 복음방이라 불리는 데 데려가서 성경 공부부터 시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당신은 기존에 있는 썩어 빠진 잘못된 교회에서 바라고 저렇게 목회자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 다 괴롭히고 재정도 횡령하고 세습도 해내는 저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엉터리 사이비 종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씻어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기성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다 뒤엎어놓는 성경 공부를 시킨 후에 머릿속을 잘 세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전도하러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 단계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게 돼요. 아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천지 보고 우리 손가락질 많이 했는데요. 아이고 좀 지나니까 코로나 와중에 개신교도 비슷한 일을 하네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오는 분들에게 코로나 얘기한다고 입 벌리고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을까요? 그거는 소금물을 뿌리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 치유와 치유의 능력이 코로나19를 능히 감당해 이길 수 있다고 머릿속에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소금물을 뿌리며 모여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일 수 있도록 만든 요인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 공부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와 나는 왜 행함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을 좀 덜 알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아직 부족하게 알고 있구나. 아 내가 성경 말씀대로 잘 몰라서 내가 그런 예수님처럼 삶이 안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입니다라는 시리즈로 이게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진 구원론의 내용들을 끝까지 하나도 안 빼뜨리고 일단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말씀 잘 들으면 구원론 기본 교육 받으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맨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기 삶에 만족하는 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은 종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병이 생겼을 때 너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차 타고 어디 멀리 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라는 부르심 같은 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하다. 그런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는데요. 제일 맥 빠지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당신은 왜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끔 있어요. 억지로. 이거는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는 것처럼 참 곤란하다. 이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용돈 끊어서 아니면 난리가 나니까 집안 분위기상 교회에 억지로 가시는 분은 주일날 와서 이미 자세가 다릅니다. 절대 앞자리에 안 앉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시작 딱 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재미없어서 귀 기울이다가 재미있는 예화가 나오면 그때만 눈이 잠시 반짝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내 스마트폰과 잠침묵 모드로 되돌아가는 분. 이건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 하나님의 신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은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힘들 때, 비참할 때.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왜 사는 건 이 모양이어야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쪽박 찬 것처럼 이런 식으로밖에 안 지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죠. 모든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이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여기서 끝날까? 나는 이렇게 따지고 들면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음속은 불안할까? 괴로울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불만이 가득 찰까? 이런 고민을 인간은 합니다. 삶의 허무함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인간의 그런 처지를 성경이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참 한편에서 허무한 얘기. 우리가 그 멋진 거 다 만들어 놨는데 죽으면 한 줌 재 흙으로 사라지잖아요. 장례식 가서 장례하고 나면 저희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 장례 참 힘들어요. 장례가 터질 때부터 마칠 때까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와 계속해서 맞닥뜨리며 인생의 허무함,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의 권세, 허무함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게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의 장례 여정이거든요. 설교할 때만 너희가 힘든 게 아니고 장례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죽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는 뭐랄까요? 죽음의 권세에 직면한 가족들 얼굴에 스며 나오는 슬픔, 무기력함, 허무함, 이길 수 없는 존재 앞에서 가지는 인간의 괴로움들이 묻어나거든요. 그런 괴로움들이 장래에서 압축되어 보일 뿐이지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죽음의 그늘에 기운에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창세기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땀 흐르는 게 보통 흘러야겠습니까? 땀 엄청나게 흘리면서 죽을 고생하며 노동을 해야 비로소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조금 일하는데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으라고 고생해도 겨우 먹을 것 정도 생산하는 노동의 고단함이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 우리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전 이거 본문을 떠올리면 늘 부모님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 정확하게 농부셨으니까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저희 아버지 주일 설교 오후만 되면 저희 예배 설교 매일 들으시는데 아버지 설교 들으시겠다. 모르겠다. 저희 아버님 시골 농부, 초등학교만 나오신, 국민학교만 나오신 농부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살 자글자글 하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일 너무 싫어하셨어요. 농사일 너무 안 맞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공부 좀 해서 어디 면회일에 이렇게 일하는 사무직이었으면 너무 잘 맞으실 분에 그쪽이 재능도 있으셨고 근데 농사일 지긋지긋하셨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친구들은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도시에 가서 공장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명절 되면 시골에 오잖아요. 친구 집이라고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 친구들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 그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걸 저희가 알거든요. 죽으라고 고생해도 손에 쥐는 거 얼마 없는 농사 일.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면 노동의 신성함, 책이나 나오는 이야기지. 노동의 거룩함, 신성함, 수원에서 평생 하는 그런 고상한 분들에게나 맞는 이야기죠. 배부른 이야기 같이 들려요. 1년 내내 벼 키우고, 풀 뽑고, 잡초꽃 뽑고, 거름 주고, 물 퍼주고, 비료 뿌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새벽에 나가서 낮에도 보살피고, 틈만 나면 가서 일을 다 해도 손에 쥐는 거 없어요. 가을 추수할 때 한 목 가져오긴 하는데 그걸 매달로 나눠 놓으면 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걸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쓰셨을까요? 학교에서 저희도 참고서 사가야 돼서 돈 달라 그러면 집에 돈이 없어요. 평소에는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옆집에 가서 꼬우시더라고요. 얼른 가서 꼬우셔가지고 야 이거 가져가라.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신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거는 어김없이 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요.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웃으면서 손가락 빼가라 그러셔야 있어요. 진짜로. 손가락 빼가라. 그게 나중에 안 되시니까 읍내 하청의 재하청 주는 전자
그 부품 뽑는 공장, 금성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쪽에 하청을 받아 하는 회사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어머니 매달 수입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잽싸게 취직하셔서 평생 그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골판지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일을 잘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눈치도 빠르고 일을 잘하셔서 남들 다 퇴직하고 가셨는데도 퇴직 이후에도 그 공장에 끝까지 남으셔서 빈 골판지 주우면서 치우는 일이라도 어머니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일하시다가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면 논에 가고 휴일 되면 논 가고 주일은 어김없이 예배 드렸고요. 그런 삶, 노동이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뭐가 즐거우셨을까? 저희 어머니 즐거웠던 때는 딱 한때였대요. 그 힘든 시집 생활도 하고 다 하면서 딱 자기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회사 갔다 온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 새벽에 성경 읽으시던 새벽 기도 가던 시간, 남들 몰래 그 밑에 옛날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밑에 벼룩이 막 기어다녔잖아요. 빈대 벼룩이 있는 시골에 흙이 있는 교회에 가만히 위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대요. 어머니에게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인생에 참 고단하고 허무했는데 고단하고 허무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없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영적 갈망, 새로운 미래, 내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갈망하는 삶이 계셨던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그거 생각하면 모든 게 갖춰진 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영적 갈망이 없어요. 그러나 고단하고 허무하고 희미하고 뭔가 괴롭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동안 평안할 때 보이지 않던 뭔가가 눈에 띄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참 나쁜 거긴 하지만 영적으로 꼭 재앙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가 농사일을 비유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도시형 농부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농부의 삶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흙은 다니시는 직장이 여러분의 흙이고요. 거기가 논이고요. 거기가 밭인 거죠. 매일 출근하며 살아가고 그곳에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곳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발견합니까? 전 그런 직장인 못 봤어요. 직장인 대부분은 매일 사표를 가슴 속에 넣고 오늘도 자존심은 서랍 속에 집어넣고 출근한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 영화 보면 우리 노동과 삶이 이렇게 어긋난 것을 잘 표현한 게 우리 고전 영화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던 타임즈의 영화 앞부분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거대한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나사 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드가 개발한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분업화 시스템에서 나사를 쪼아야 되는데 이 노동이 굉장히 이게 인간을 망가뜨리는 노동인 거죠. 옛날에는 소마차를 만들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깎고 만들고 바퀴 만들고 하면서 인간과의 만남도 가능했고 내가 만든 마차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좋은 마차 만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물물교환하며 살 때는 내가 하고 있는 노동과 내 삶이 결합이 되고 공동체와도 의미가 있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사람 몸에 있는 단추만 봐도 쪼으려고 그러고 집에 가서도 좁고 아무거나 보면 뚜껑 있는 거 나사처럼 생긴 건 다 쪼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지금. 직장 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돌아오면 머릿속에 집에 오면 전환이 되세요?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에서는 직장에서 벌어졌던 스트레스, 괴로운 일들이 생기면서 가족과의 관계 안 되죠. 부모 자식 간에 영화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멋진 대화를 하지만 현실 집에서는 뭐 물어보면 애들이 귀찮아 그러거나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용돈 주면 됐지 뭐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애들은 애들대로 미치는 거죠. 이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채플린처럼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이거 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 오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을 직장 동료처럼 대하면서 사는 거고 아니면은 혼자만의 골방에 들어가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게임으로 자기를 치료하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노동입니다. 이거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듭니까? 이런 노동의 고단함, 인생의 괴로움은 부자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농부들의 인생도 허무하고 괴롭고 힘들지만요, 잘 나가는 듯 보이는 부자들에게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이죠? 우리가 봤을 땐 재벌가, 재벌 아니면 대기업에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그리고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갑자기 자살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충족하지 못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 중에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오셨대요. 그렇죠. 권사님들이 또 목회자 만나서 가정 이야기들 하면서 기도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거니. 근데 겉으로 보기에 권사님은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유복하고 괜찮아서 큰 문제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권사님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돈은 참 많아요. 근데 아무리 써도 돈이 줄질 않아요. 처음에 목사님 되게 얄밉죠. 이래서 목사님 저는요, 카드 이 돈을 가지고 돈을 한번 줄여보려고 백화점 가서 그 차 바꾸고 다 했는데 돈이 안 줄어요. 처음에는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요, 돈은 안 줄고 통장에 있는 돈은 계속 늘어나듯이 불어나는데 남편이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러 간 남편은 가정을 버리고 뭘 하는지 모르는데, 부부와의 부부 생활은 유일하게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돈 좀 벌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계속 심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돈 벌어주는 거 그걸로 서로 간에 평화협정, 신사협정 맺으면서 나머지는 터치하지 않을게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사는 부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정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늘 혼자인데. 밥 먹으려도 혼자고, 그 비싼 좋은 백화점 가서 밥 먹을 때도 남들은 가족이 와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데 혼자인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돈이라는 게 한계 효용이 있어서 사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사과 한 5개 먹고 나면 질리잖아요. 돈도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질리는데요. 이게 질리는 게 문제인데 질리지 않은 게 문제예요, 돈이.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질려서 그만 버는 분은 훌륭한 영적인 분입니다. 돈이 쌓였는데 질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건 중독 증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만몬이 가진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면 성도들이 돈이 질려도 좋으니까 한번 나도 백화점 가서 마음대로 죽으러 가면 꺼보고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은 입 밖에도 생각은 하시되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은 분들이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은 분들이 친구가 없어요. 어느 누구를 사귀어도 친구가 되지 않는데요. 왜 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돈을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대. 이 친구가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때도 친구로 남아있을지 확신이 없대.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내 돈을 보고 뭔가를 노리고 오는 건지, 정말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자고 오는 건지를, 이게 항상 인간관계가 고민이 되니까 그냥 상류층끼리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는 즉시 경쟁관계에서 밀리는 약점이 잡히게 되거나 복잡한 관계가 들어가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는 좋잖아요. 아무 이야기나 다 해도 아무도 질투하지 않아. 도처의 친구예요. 다 우리랑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뭐 돈 보고 놀러 오고 돈 보고 인간관계 맺으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우리 돈 있어봐야 뭐 있어요. 팔 아파트도 하나밖에 없는데 다들 겨우 있어봐야 그거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인간이 왜 이럴까? 아니, 돈 좀 있으면 만족하고 그냥, 그래, 돈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포기하고 살지. 그걸 살 것 같은데.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뭘 해도 먹고 사니까 건강한 거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없어도 잘 살게. 뭐 농부들 고단하게 살아도 일용할 양식 입에 풀칠하니까 고단한 인생 그냥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나는 팔자가 일어나 보다 하고 그냥 살면 될 텐데, 인간은 그게 안 되는 존재예요. 돈이 많아도 돈으로 만족이 안 되는 존재예요. 삶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어도 안 되는 존재예요.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그거를 포기하고 막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막 이러지 않고는 그냥 그래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한 인생이지 뭐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존재예요.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아이고 그 녀석은 팔자가 그러네라고 멈춰지지 않잖아요. 화가 나. 우리 청년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기업들이 그걸 안전장치 없이 저렇게 내몰았을까?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회가 되어서 이게 신자유주의의 특징이거든요. 안전에 대한 감각을 좀 느슨하게 해주면서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동자들 빨리 자를 수 있도록 만든 이런 건데요. 이거 보고 우리가 아유 그래 그렇지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꿈, 뭔가 다른 추구. 이게 진화 생물학자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인간 종이 유리하니까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려고 할 텐데 이거 없이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 인생에서 돈 많이 못 벌 텐데 있는 돈으로 만족하고 살면 더 낫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더 나은 뭔가를 꿈꾸는 건 내 인생에 너무 괴롭잖아요. 그냥 있는 거 만족하고 대충 살자는 걸로 진화가 이루어지면 훨씬 쉬울 텐데 인간이 그게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안 되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설교되면 진화론자들은 그거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끝나는 존재, 비참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고상한 꿈을 꾸지 않고도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이 지구상 우리 눈에 타락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뭔가를 꿈꾸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예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요 단지 오래 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고 온 세상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진리, 그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당장 내 생명은 끝나도 이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보편적 진리, 어느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 영원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들이 돈 많이 받고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짓말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찬사는 금보다 다이아몬드는 값어치가 없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금은 다시 녹일 수도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녹여서 쓸 수도 없는 보석인데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는 기업 마케팅의 일환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아름다운 것을 꿈꾸게, 더 아름다운 것, 영적인 더 무엇을 꿈꾸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농사일하며 고단하게 매일매일 바닥에서 살면서도 사는 게 이런 게 아닐 텐데, 인생이 이런 거 아닐 텐데, 그 고민을 왜 하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돈이 많이 있어도 돈 이게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영적인 존재 자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며 다투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 선함, 궁극의 아름다움,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이 이런 존재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끊게 만들어요.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가거든요. 공장 노동자는 이런 꿈을 꾸면 안 돼요. 공장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키는 기계가 되어, 찰리 채플린처럼 시키는 기계가 되어 주어진 역할에 볼트만 잘 쬐면 되지, 자신의 삶의 조건이 이게 아닌데라고 저항해도 안 되고, 더 나은 삶이 있을 테라는데 고당한 문학 활동하면서 시를 쓰고 이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 세상을 변혁하는 꿈도 꾸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가며 고상한 종교적 영적 꿈을 꾸어가며 지금 있는 세상이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도 안 돼요. 우리 세상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사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적인 사고,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물론적 사고라고 하니까요, 물질을 오직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사 발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무신론적 유물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 방식의 유물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본주의 서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신론자니까 유물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공산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한 유물론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전형적인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붙이냐면, 자본주의를 유신론적 유물론이라고 하니까 너무 고상해. 무신론적 유물론에 반대해서 유신론적 유물론 너무 고상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이름을 붙였어요. 잡신론적 유물론이라고. 자본주의 사회는 신 믿는 걸 허락해요. 돈을 만들어주고 돈이 되는 모든 신을 다 섬길 수 있어요. 그죠? 무속신앙, 고목나무부터 우리는 알라, 부처님, 예수, 모든 신을 다 섬길 수 있어요. 단지 자본주의 안에서 돈을 벌어주는 유물론적 가치에 충성하기만 하면. 여기는요, 무신론이 아니라 여기는 정확하게 잡신. 처음에 만신론적 유물론 하기로 했다가, 만신론적 유물론은 만신론에 서열이 있거든요. 만신전에 들어가면 이게 없는 거거든요. 잡신론적 유물론이에요, 정확하게. 자본주의는 돈이 되기만 하면 어떤 종교, 어떤 신이든 다 허용하여 다 섬길 수 있도록 허용된 잡신론적 유물론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랑도 싸워야 되냐면, 무신론적 유물론과도 싸워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자본주의 한복판에 이 잡신론적 유물론, 만몬의 가치, 돈의 가치, 돈이라는 가치 앞에 모든 종교까지 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만큼 이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약하면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박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오케이, 가톨릭, 동방정교회 다 기독교 모든 종파가 괜찮아. 불교 괜찮아. 이슬람 괜찮아. 자본주의 사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아. 공산주의 괜찮아. 사회주의 괜찮아.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여기 안에 우리는 그거 감당할 힘이 있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유물론이 가장 판을 치는 유물론적 사고가 최고의 도에 달하는 사회. 인류 역사는 이 정도인 적은 없었거든요. 사회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족하세요? 저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불안한 사회예요. 20대 여성들은 어딜 가도 불안해요. 화장실 가도 불안하고, 어디 가도 불안하고,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칼로 찌르지 않을까 불안하고, 20대 여성들의 직장 생활은 험악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비위도 맞춰야 되고, 애교도 떨어줘야 되고, 사람들의 이래저래 힘든 거, 감정노동 엄청나게 해야 남들보다 겨우 직장생활 겨우 발붙일 만큼 인생 험악해요. 이런 사회 그냥 이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집에 가면 바보처럼 중성화된다 그러죠. 집에 가면 아무 힘없는 존재가 되다가 그 힘없던 모든 것을 직장에 들어와서 갑질하며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남성들 해방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사회 그냥 괜찮을까요? 어떤 누군가는 일평생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분들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 못합니다. 왜? 인간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꿈을 하나님이 DNA 속에 박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의 복음이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 넘어, 돈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질서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 파괴의 끝인 죽음에 이르지 말고, 제삭슨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이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해가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요.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떠야죠. 우리의 감각이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내가 엎드려 죄를 회개하며 새 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감추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솟아나며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더욱 갈망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허기진 마음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